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말씀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됐다. 초대교회는 전도운동이 활발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믿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믿음 증표는 뭐야? 나도 세례 받는다. 초대교회는 침례를 받았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날의 수가 신도수가 3,000이나 됐대. 한 명만 구원받아도 엄청난데 3명만 구원받아도 엄청난데 10명 받아도 이게 3,000이나 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 수가 3,000이나 됐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심었다든지 죽신앙생활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거든요.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일 속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걸 만드는 분도 그걸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답들이,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불가능하다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가능케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말로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청명과 명철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식을, 모든 걸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는 출발이 뭐냐? 그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게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463장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요. 자, 찬송가 463장이죠. 작사와 작곡의 배경 보면 여기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 노예 사이에서 발생한 연가인데, 짧은 가사인데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반복될 때는 뭔가 강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줄 많이 쓰는 게 빨리빨리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빨리빨리 진행을 많이 합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실패하는 것, 실수하는 것도 많죠. 어쨌든 그 강조할 때는 뭔가 그 의미를 담고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그 진심으로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 지금 20번이라고 쓰는데, 여기 내가 세어보니까 24번 나와요. 요 1절에서 4절까지 24번. 그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뭐 신자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해서 그러니까 신자라는 말은 3번, 사랑한다는 말 3번, 거룩하다는 3번, 예수를 닮기 10번인데 이게 다 진심으로 되길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가짜 말고, 가짜 신자 말고, 가짜 믿음 말고 진짜 형식 말고 진짜 신자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한다는 거지. 우리는 종종 때로는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서 거짓된 신앙과 믿음 생활할 때가 많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에 속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열매 맺는 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메시지 담겨 있으니까요. 1절 보니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선순위. 모든 것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반복,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살려면 제일 중요한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살다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 결국은 인생은 끝나거든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거 아무리 있어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구원의 이 비밀,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 영접하는 열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 신앙, 받아들이는 것. 메시지도 설교도 듣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밥상 차려놓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안 받아들이는데 어때?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자, 2절 보니까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게 사랑의 놀라운 열매인데 그게 용서의 열매입니다. 사람 살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 스스로 자신도 용서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더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원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신자는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용서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도 하잖아요. 기도도 하게 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만 진짜 했다면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3절 보니까 신자 되기를 원하는데 구원받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형상이 뭐야? 사랑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거기서부터 사랑을 해야지.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욕심만 하면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그 구원받고 사랑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요. 옛날엔 죄된 생활을 하고 과거에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사랑 속에서 언행심사가 달라지죠. 말과 행동이나 이런 일들 하는 걸 보면 달라요. 뭔가 달라요. 저 사람 변했네, 새로워졌네,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자들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결하고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는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면 이게 오래 믿을수록 더 변해져 새로워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거룩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성도의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삶에서 언행도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우리 마음 씀씀이도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영원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4절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런 모든 총체적인 걸 다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뭐라 그래? 작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면 예수 향기를 날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니? 야, 저 사람 달라졌어.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말도 행동도 모든 게 하는 게 달라. 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도의 열매 속에 전도의 열매 맺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인들은 내가 믿고 천국까지 가지만 가는 동안에 우리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80, 90, 100세 살게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왜 오래 살게 만드냐? 일단 구원부터 받고 구원을 주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걸 축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와 선교인데 우리가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교회 다녀야겠다. 이런 게 나와야 돼.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이 우리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 일이 참 많은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간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때문에 구원받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교회도 다니고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도 세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가 짧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24번이 강조하는 게 진심으로, 가식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심으로 뭐가 되겠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 모든 사람들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참된 신자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갖고 우리가 전도자의 주는 메시지 한번 살펴본다면 현장 살리고 전도할 메시지 인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느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다 주신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그 말이 뭐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존재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구원의 대상이에요. 인간만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고 구원이 없어요. 이따 사는 것은 있어도. 결국은 죽겠죠.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 천국, 예수 안 구원받지 못한 지옥,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감이 하나님 가장 닮게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만 인격적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뭐 문제 있을 때는 뭐 기도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또 문제 속에 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모든 거 다 주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이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약속, 계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답을 얻을 수 있는 길 중에 길이 뭐냐?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잘 살피면서 설명해 하는 것이 우리가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고 다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개인이 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불신자들이 봐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신자만 아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만 주는 말씀인데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아,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언약을 딱 잡는 거죠. 만약에 아픈 분이 참석했다가 치료 얘기가 나면 아,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이 언약 잡으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아, 내가 축복받겠구나. 그런 게 오면 그게 축복의 언약을 잡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너로 하여금 모든 열방이 만민이 다 구원받는 이런 축복받는 언약을 하셨다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는 게 중요한데 그 언약 잡는 시간이 언제냐? 하루 24시간 다 있겠지만은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다 준비해 놨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렇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10절 선악을 알게 남은 열매는 넌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그걸 깨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니까 불신앙을 가지니까 어디에? 불순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겠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과 저주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멸망받는 지옥 가는 일까지 전개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여시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사탄의 줄 듣고 불순종해서 언약이 파괴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소리만 자꾸 이제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선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말씀 듣길 원합니다. 자세와 겸손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언제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 종종 보면은 어렸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 어떤 데 그랬거든요. 부르심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르고 청년 때 부르고 이럴 때 부르고 막 그러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 나 교회 다녀봤어. 그때 벌써 이미 부르신 거거든요. 이미 전부터 아시고 다 부르셨지만 모르니까 계기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병 아파서 부르시고 사업이 망해서 부르고 뭐 이래 부르고 저래 부르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인간들이 멸망받으라고 우리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결국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죠. 아예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원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이미 다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이 땅에 생명도 보내주고 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렸잖아요. 발에 상처가 나고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하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상처를 줬어요. 결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됐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이때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으로 약속을 하셨느냐?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 없느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들은 죄수가 다른 죄수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르든지 보석금을 내든지 하여튼 뭘 치러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의 우선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고 온 인간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부자고 뭐 잘 많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부자가 되고 또 그냥 머리가 좋고 뭐 뛰어나고 아무리 어쩐 사람이라도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너나 날 것 없이 가난하든 뭐 잘생기든 못생기든 이랬든 저랬든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인간 앞에 서면 지가 떳떳하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려고 하는 것이 여자 후손이에요. 그 여자 후손이 다른 게 뭐죠? 남자는 아버지의 씨를 육신의 씨를 받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씨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성령의 씨를 받았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영의 씨가 심어져서 나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를 모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더 잘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예수를 더 잘 알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열쇠의 키라니까요. 그거를 깨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복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건 뭐냐면 잘 들으시면 뭐가 있냐면 계속 왜 자꾸 얘기냐 각인시키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각인시킨 것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체질이더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설교 말씀 쫙 들어보면 이제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각인시키는데 삼일체 성삼위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 모르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는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의미가 없어요. 구원이 안 됐는데 뭐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결국은 죽는데 이건희 같은 분이 뭐 이 세상에 뭐 돈이 없어요. 뭐 병원이 없어요. 무슨 뭐가 없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뭔 죄? 원죄. 원죄가 있어요. 원죄. 근본 죄가 있어요. 영적인 죄가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 창세기 3장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의 종착역은 어디냐?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종착역은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래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로 살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뭐 많이 배우고 뭐 등등 있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 무엇보다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깨닫게 되면 그게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신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그분을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주시고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촛을 예비하고 데리러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다. 육신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김씨, 이씨, 박씨 씨를 받아서 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입니다. 성령의 씨란 말이에요. 말씀의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1장 30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의 체질이 되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체질이 진짜가 살아나는 게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있죠. 진리가 있죠. 거기에 충만한데 거기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결국은 인생 삶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1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니라. 끝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믿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끝내는 방법이 뭐예요? 요한복음 2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신자, 나도 뭐 교회 다녀봤어. 뭐 나도 다 믿어. 뭘 믿어야 믿긴 뭐 알지도 못한 건데 그냥 덮어놓고 돌뿌리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그러는 게 뭐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뭐 믿는 거 좋죠. 아무나 믿으면 되죠. 아무나 믿으면 죽어요. 아무나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럼 아무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천자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권인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야. 구원받는 길이야. 모든 재앙과 저주 죽음 멸망 속에서 해방받는 길이야. 지옥 권세, 사단 권세 다 해방받는 게 사탄을 꺾고 승리하는 길이야.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모든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도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강조하는 것 같잖아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메시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간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 볼 줄 알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언약 성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그걸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밥상 차렸는데 밥 안 먹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따 끝나고 나서 식사할 텐데 가서 맛있는 거 잡수는데 그냥 거기 수저만 놔두고 그냥 기다려봐요. 맛있고 영양도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먹어줘야 되잖아요. 한 수저라도 떠서 먹어야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양식이 그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답으로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데 그게 어떻게 찾아요?
기도를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것인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중요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붙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뭐 다른 시간에도 주실 수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주간 준비했다가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때 딱 까먹게 만들어. 일이 생기든지, 어떤 때 뭐 아프기도 하겠죠, 그죠? 어떤 때 무슨 일 생겨서 못 나오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붙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초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발걸음으로 온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새벽기도 안 빠진 사람이 있대요. 평생을 새벽기도 안 빠져요. 진짜 빠져야 될 어떤 때가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볼 수 있죠. 중심이 거기 있으니까. 물론 새벽에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뭐 하루 종일 다른 데 어디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에 참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땅 거죠. 내 증인이니라.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를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다 문제가 풀어지는데, 열쇠를 줬는데 열쇠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는데 기도를 안 해요. 천국 열쇠인데 하나님 축복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기도를 잘 못하니까, 못 누리니까. 기도가 어렵냐?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생각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뭐 좋으면 좋다, 감사도 하고, 뭐 이게 다 기도죠. 뭐 생각 자체가 기도입니다. 마음 자체가 기도예요. 보는 것이 기도예요. 듣는 것이 기도예요. 행하는 그 속에서 기도예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했더니 증인 드는데, 어떤 증인이었냐? 내 증인인데,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래요. 요거 킵니다. 요거 비밀이에요. 그 골로새 2장 2절 3절에 가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곧 그리스도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감추어 있어요. 이걸 풍성히 누릴수록 자기도 살고 관계된 모든 현장도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평생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분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라고. 쉽게 말하면 설명을 드려서 뭐 성부다 성자 이렇게 설명, 그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이게 깨달아지는데,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안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쓰시냐 이렇게 따진다고. 참 설명하기 어렵죠.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닫는단 말이죠. 성령으로 믿고 구원받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 사실을 누리게 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정작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아야 은혜가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알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임하셔야 하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와서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전도 선교하는 것도 거기 힘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답 얻는 길이 뭐예요? 신자 되는 길이에요. 구원받는 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고 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와 더불어 함께 문제를 해결받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33절 아까 에레미야에서 말씀드렸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깨달아져요.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쟁이들이 말 잘한다는데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는 뭐 영원한 세계에 있는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불신자들은 잘 몰라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뭐 따지기만 하지.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할렐루야 하잖아요.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의 모든 근원 답이, 근본 답이 신자 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이 찬송은 신자 되길 원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 고백이 진심으로 옵니다. 가식이 아니라 걷자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진짜로 생명에 놀라운 비밀을 누리는 신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며 구원받은 자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인생의 답을 얻으며 답을 주면서 모든 현장을 살린 전도자로 승리하도록 참된 신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